아이들 그 동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퐁퐁퐁. 퐁퐁퐁 노래 아세요? 아, 이거는 빨래할 때 쓰는 퐁퐁 아니고 퐁퐁퐁. 샘물이 솟는다? 퐁퐁. 낮이나 밤이나 길 가는 나그네들 목 축여가라고 산비탈 돌틈에서 퐁퐁퐁. 그 퐁퐁퐁은 샘물이 솟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요. 퐁퐁퐁. 퐁퐁퐁.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펑펑펑. 시작. 네. 조금 나오는 건 뭔가 하면 다 같이 조그맣게 하세요. 777. 시작. 아, 깜짝 놀래요. 자기 모습이래나? 오늘 구제하는 사람, 베푸는 은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제한다고 하는 말을, 구제한다는 말은요, 이름 그대로 나누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 내 건데 딴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자연적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여러분, 젓가락 그 얘기를 했죠? 아니에요. 무엇이 똑같으냐?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구제는요,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다. 가서 물티슈 뽑아가지고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런 뭐를 받았기 때문?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힘든데도 가서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속상하지 불어주는, 요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위치, 지위 다 좋은데도 이상하게 잘 안 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뭘 못 받았다?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못 받으면은 뭐가 돼요? 그 은사 못 받으면 뭐가 돼요? 깍쟁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순이가 되고 남자는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서 난리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남한테 안겨주고 남한테 퍼주고 남한테 던져주기 위해서 아주 몸살을 해요.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연습 전에 했던 그대로요.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시작. 이봐, 잘하잖아요. 해본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일으켜줘야 되는데, 아이고 저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이나 잘 자고 있는지 아주 막 도와주고 싶어서 아주 막 뭐를 해요? 몸살을 해요. 뭐 한다고요? 도와주고 싶어서 경기를 한다니까요. 도와주고 싶어서 막 경기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같다 다르다. 예, 우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이래요. 애들이 와서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우리 태영이네는 되게 잘 살아, 이런 얘기예요. 태영이가 누구야? 태영이네는 되게 잘 살아.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잘 살아 그러면은 돈이 많다, 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좀 몇 프로 부족해요? 2% 부족해요. 태영이네는 잘 살아, 그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잘 산다는 얘기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야지 잘 산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땅만 넓으면, 집만 크면은, 통장이 많고 카드가 많으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잘 산다. 그거 답 틀려요? 맞아요? 틀린다. 그러니까 교인들부터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람 노릇하면서, 인간 노릇하면서, 이름값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으면서도 뭐 싹 닦으면서 해봐줘야죠. 착한 사람들은 몰라요. 입 싹 닦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 힘들다는데도요, 아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런 은사가 없어요. 아주 불행해요. 조금만 힘든 거 있어도 찾아가서 도와주고 권면하고 힘주고, 이게 은사 갖고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잘 산다 그 말은요, 바르게 산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앉을 자리 앉고, 설 자리 서고, 열 때는 열고, 줄 때는 주고, 이게 잘 사는 건데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잘 산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아주 인색하고,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째째한 사람들은 하지 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색하고 뭐한 사람이 많다? 째째한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저렇게 째째할까?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반면에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남을 돕는데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큰 손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보고 매스컴에서 잘 보게 되죠. 자, 오늘 하반절에서 그러면 구제를 나누어 주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실함으로, 8절 다시 볼게요. 8절. 자,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함으로 하라 그 말은요, 다 같이요, 순진, 소박, 성실, 정직, 관용, 관대, 이런 명사예요. 성실 그 말은. 그러니까 남에게 구제하고 나눠줄 때는 성실함으로 하라, 순진한 마음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름 석자 내려고, 얼굴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거 빵점이에요. 소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참 뭐 저렇게 소박할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남 구제할 때는 정직함으로, 그리고 관용 가지고, 관대함 가지고,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꼭 받아야지. 요새 세상이 슬픈 일이 왜일까요? 이 장례식 나게 되면은 참 슬픈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것이, 그래도 난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이 하세요. 장례식 나면은 누가? 저것이, 나는 장례식 갔는데 저것이 우리 장례식 때는 안 온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저것이, 나는 결혼식 갔는데 우리 결혼식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결혼식 갔는데 그냥 부조해요. 그리고 요새는 먹을 거 다 먹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좀 안 오면 어때? 그냥 넘어가요. 마음 착하고 속 넓은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꽁 해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네, 섭섭해 죽겠네 말이고, 정말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래, 그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줄 때는 그냥 줘요. 그냥 부조하는 것도 부조가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꼭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헌금을 드릴 때 그때는 헌금함이 밖에 있었어요.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거 보고 계셨고, 가난하게 힘들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그 여인이 동전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냥 볼 때는 부자가 더 많이 했어. 근데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난한 여인이 드린 게 더 귀하고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어야 된다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뭐 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순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갈 때 어떻게 찾아가라? 순진하게 가세요. 결혼식 어떻게 찾아가라고요? 상가집 갈 때 어떻게 찾아가라고요? 병원 찾아갈 때 어떻게 가라고요? 순진하게 가라고요. 성실하게. 내가 병원에 한번 갔으니까 우리 병원에도 한번 오겠지.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이 정도가 순진한 거예요. 이게 성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뭘 적어놔요. 몇 월 며칠 지하목연의 집 결혼식 가다 부조 5만 원, 그거 뭐로 써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침발 나가면서 넘겨보니까 그 인간 안 왔네. 그럼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는 성실함으로, 순진하게, 관용 가지고 관대함으로 하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너그럽게 후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벤다이크라고도 하고 반다이크라는 분이 어떤 글을 썼는데 제목이 대저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맨션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아닌데 그냥 참고하면은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죠. 무슨 얘기냐고요? 어떤 부자가 죽었어요. 전국에 갔어요. 근데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집이 오두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화를 막 내고 불평을 해요. 옆에 보니까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이, 대저택, 맨션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 옆에 가난한 의사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건축 자재는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보내온 것입니다. 저 의사는 세상에서 살 때 구제하고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이렇게 많고 좋은 자재를 보냈는데 당신은 보낸 것이 거의 없어 초라한 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은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만든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인데 우리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주는 구제를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지갑을 열면 시작. 지갑을 열면은 무슨 대접 받아요? 윗사람, 사장님이니까, 회장님이니까, 부장님이니까, 또 무슨 장 있나? 하여간
윗사람이니까 지갑을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갑을 열면은 윗사람 대접은 받아요. 그런데 그 지갑을 열 때 플러스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함께 열지 않으면은 무슨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란 말과 어른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윗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나를 좋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지갑을 열면은 무슨 대접을 받아요? 윗사람 대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함께 열지 않으면은 어른, 진짜 어른 대접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윗사람 대접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른 대접 받기를 원하면 지갑 열 때 뭐하고 함께? 마음을 열어요. 지금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한턱 쏠게. 다 따라 나와. 이렇게 하면은 지갑은 열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되는데 어른 대접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열고 밥 사주러 어때요? 사정하면서 사줘야 돼요. 직원들에게, 밑에 사람들에게 내가 밥 살라고 하는데 밥 잡수실래? 이 정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야, 따라와. 내가 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윗사람 대접은 받아요. 근데 뭘 못 받아요? 어른 대접. 가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참 마음 아픈 거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상해요. 돈 잘 써, 밥 잘 사, 커피 잘 사, 또 만나면 어디 가면은 뭐 싸서 떡도 싸주고 밥도 싸주고 고기도 싸주고 말이야, 나물도 싸주고.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나 봐요. 저런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기를 좋아하고 싸주고 돈 쓰고 자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다 먹고. 그런데 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나이, 둘째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지갑을 열었는데 카드를 썼는데 돈을 썼는데 이상하게 욕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뭐 안 열었어요? 마음. 뭐로 안 했다고 성경에 오늘? 성실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사고 욕 먹는 방법, 커피 비싼 거 2,500원짜리 3,500원짜리 5,000원짜리 사주고 욕 돼지게 먹는 방법, 마음 안 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 줘도 마음과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난 정말 널 사랑해. 정말 널 위해.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마음과 함께 줄 수 있는 은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괄호치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괄호 닫으세요. 그렇게 많이 하고도 욕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458장 3절 노래요. 내가 맡은 일 어떻게 행할 때에?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뭐 받으리? 상 받으리. 그러니까 내 작은 구제도, 내 작은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상급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두 번째, 구제는 약속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오후에도 이 본문이더라고요. 자, 시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안 주면 너희도 받을 것 없다 그 얘기예요. 우물, 잘 아까 샘물 얘기했죠. 샘물이나 우물. 우물도 그래요. 우물의 원리가 뭐냐? 우물물을 퍼쓴다고 마르는 게 아니다. 계속 맑은 물이 펑펑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먹겠다고 아깝다고 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뚜껑을 덮어두면은 무슨 물? 못 먹을 물이 되고 만다 그 얘기요. 참 욕심쟁이들 있잖아요. 자기만 먹으려고 우물 뚜껑 닫아두게 되면은 결국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그 물이 변하게 되고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죠. 버려진 우물에는 천사가 오지 않는다. 시작. 그래요. 뚜껑 덮어놓고 안 쓰고 나만 먹으려고 우리만 먹자 하는 그런 우물에는 천사가 혹은 새가 날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 읽어요. 우물의 시작. 좀 어렵죠 그거는. 자 시작. 우물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뚜껑 열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하고 너무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돈들이 모여서 회의한대요. 뭐 한다고요?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돈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태영이네 집에 들어가지 마. 지태영이는 짠돌이야. 그 집 가면 숨 막혀. 지갑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 막혀 죽겠다는 거예요. 통장에 집어넣으면 카드에 들어가면은 돈 나올 생각을 해서 돈들이 숨 막혀 죽겠다는 거예요. 숨 막혀. 야,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불행이다. 꼭대기 마지막 줄 아끼면 시작. 다시 한번 뒤에 거 시작. 아무리 좋은 우물, 아무리 좋은 샘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아끼고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덮어두게 되면은 이거는 똥이 되고 똥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월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우물들, 뚜껑 닫은 우물들 보십시오. 다 망가져 있고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퍼주고 안겨주는 우물들은 존재하게 된다. 지금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자연이 생태가 파괴돼가지고 모든 것이 말라가고 힘드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우물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샘물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샘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우물 주셨어요. 우물을 나도 퍼마시고 남들에게도 퍼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깍쟁이처럼 하지 말라는. 그러면 꼭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제에 대한 약속 보장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참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요. 과도히란 말은요, 부정하게 아끼고 불법적으로 아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사람과 함께 분명히 나눠야 될 것을 내가 머리 써가지고 굴려가지고 과도히 아끼면, 부정하게 아끼고 불법적으로 아끼게 되면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하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아끼면은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마땅히 드러내야 할 공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손을 쳐다봐요. 저 손에서 돈 좀 나왔으면, 저 손에서 빵이라도 떡이라도 밥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 손이 좀 움직이는 방법은 없을까? 저 손이 좀 움직이면 좋겠다. 그 사람은 당연히 풀어야 되거든요. 열어야 되거든요. 안 여는 게 과도히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커다란 아픔을, 문제를 당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구제를 뭐 하라고요? 좋아하라는 거예요. 난 구제가 참 좋다. 그 돕는 기쁨 말이에요. 가끔 텔레비에서 나오잖아요. 참 어려운 분이에요.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자장면집을 차렸어요. 근데 참 사는 게 고마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분들을 초청해다가 자기 중국집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돈이 얼만데, 근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해야 된다.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가끔씩 과원 찾아가고, 가끔씩 양로원 찾아가고, 가끔씩 장애를 가진 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씻겨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러면서도 몸은 파김치가 되는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왜 그 얘기할까요? 니도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요새 교인들의 깍쟁이 같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만 그냥 편하고 우리 애들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 25일 날 보니까 뭐 어디 방문하는 계획이 있는가 본데, 그거 일부러 자꾸 만들어서 가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야지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 보면서 뭉클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삶의 질이,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래서 돈 쓰고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쓰고라도 구제를 해야 되고, 돈 쓰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돈만 보내고는 안 돼요. 선교지 가가지고 좋은 모습도 보고 나쁜 모습도 보면서 배워요. 어려운 사람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근데 나는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거기서 막 뭉클뭉클해지고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서면서 주먹은 불끈 쥐어지고 입이 꾹 다물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삶을 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방한 통수처럼 집에 앉아가지고, 교회 앉아가지고 상황을 모르니까 매일 입 가지고 헛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죠. 필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원리가 좋고 아름다우면은 억지로라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참 성경이 재밌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게 뭐예요? 축복의 영혼은, 그 말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뭐예요? 관대한 영혼, 그 말이에요. 관대한 영혼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하면은 짠돌이가 되고 짠수리가 되면은 그거 인생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계산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돈 쓰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너무해. 김태민 전도사님이 돈 1,000원 썼다. 그러면 나도 지 목사도 1,000원. 그러면 그거 웃기는 일이라고요. 니는 전도사님보다 사례를 더 많이 봤잖아. 근데 똑같이 하는 건데 뭐 공평하게. 그럼 전도사님이 1,000원 쓰면 나도 1,000원. 그러면은 웃기는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받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해야지. 내가 써야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축복의 영혼, 관대한 영혼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을 심으니까 윤택을 거두는 거예요. 윤택이 뭐냐? 윤택하게 한다 그 말은요, 갈증을 풀어준다,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남을 저를 보세요. 저거 짚고 남을 윤택하게 한다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니도 갈증을 면하게 되고 니도 충족하게 되어진다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꼭 거두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꼭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부족한 것 같진 않은데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어딘지 모르게 쪼들리는 것 같아.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는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윤택하게 한다는 말 다 같이요. 생기를 되찾게 하다. 다시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기를 되찾게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빈잔을 다시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은 너도 생기를 되찾게 되고 네 잔도 어떻게 된다? 넘쳐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이에요. 공짜는 없다. 시작. 아끼면 똥물 된다. 시작. 그러니까 우물은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와서 마실 수 있게, 그리고 쉬어가는 쉼터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깍쟁이란 말 듣지 않으며 정말 큰 손이라는 말 들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